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때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 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주셨던 주님의 은혜와 감동이 이 시간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실 되게 걱정을 했어요. 제가 2달에 한 번 정도씩 큐티가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큐티를 준비하면서 저번에 준비했던 것이 저 은치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무겁게 하냐고 설교하듯이. 그래서 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말씀을 매일 보내줘요. 저한테 말씀을 매일 보내는데 그 말씀을 읽다가 사실은 오늘이 추수감사절인 걸 저번 주 어저께까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어저께 저녁 때 알았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원래는 어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제가 아니라 10월 셋째 주에 하는 걸로 예약이 돼 있었는데 그때 은치의 감기에 전마도 막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한다 그래갖고 11월 셋째 주로 연기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내시경을 하러 갔는데 이게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날부터 금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약을 저는 퇴근해서 오자마자 약을 먹었어요. 오니까 7시인데 7시에 약을 먹고 새벽 4시에 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7시에 먹고 화장실을 들어가고 자고 4시에 일어나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5시쯤에 또 일어나서 약을 먹고 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내일이 추수감사절인 걸 깜빡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재작년에 했을 때는 하고 나서 바로 그날 나가서 죽을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는 금식을 하네요. 또 하루를 이게 용종을 몇 개 뗐으니 천국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안 좋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저께도 쭉 굶고 오늘 아침에 이제 미움을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잠도 계속 못 잔 상태고 추수감사절인 것도 깜빡했고 참 희한한 건 같이 느끼시겠지만 이 큐티나 기도를 준비하는 건 왜 꼭 토요일날 저녁에 하게 되죠? 시간이 남아도 그래요. 꼭 토요일날 밤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앉게 돼요. 그리고 어저께 너무 피곤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김지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게 도리가 아닌데 싶어서 준비를 했죠. 부랴부랴 이제 급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급하게. 제가 주중에 느꼈던 거랑 일맥상통한 말씀을 찾아서 읽고 급하게 준비한 건데 맥락은 이렇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는지요?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올 초인가요? 극장에서 개봉을 해서 크리스찬이랑 비기독교인이랑 합해서 한 10만 명이 영화를 봤어요. 아주 인기 있는 시간이 아닌 외 시간에 상영관에 걸렸고 그게 2010년도에 KBS 다큐멘터리 암이라는 프로에서 이렇게 시리즈로 방송됐던 내용이었어요. 이관희 집사님 그리고 와이프 되시는 오은주 집사님 얘기를. 근데 은치 엄마랑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친구들이 동영상을 보내줘서
그걸 제가 몰래 들어가서 저한테 보내갖고 제가 이제 일하면서 이 용접일을 하니까 귀에다가 이어폰을 보고 들을 수는 있거든요. 원래 강의를 듣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듣고 싶어서 들었어요. 원주 집사님 들으면서 저는 이제 용접을 하니까 이렇게 검은색 얼굴 전체를 이렇게 덮이는 검은색 면을 쓰고 일을 하거든요. 이렇게 헬멧 같은 걸. 사람의 얼굴이 제 얼굴이 안 보여요. 저는 그냥 쓰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쓰고 하면서 이렇게 쭉쭉 듣고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일하는 도중인데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기본 내용의 맥락은 그렇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교회 오빠였고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셔서 잘 지내시다가 이관희 집사님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던 도중에 이관희 집사님의 어머님이 아들이 그렇게 아픈 거에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세요. 그걸 오은주 집사님이 연락이 안 된다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가셨다가 그걸 직접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오은주 집사님은 혈액암 4기 그러니까 식구가 다 이제 암인 거죠. 남편도 암, 아내도 암. 그런데 아이는 은채 또래쯤 되는 거. 근데 그 두 분이 그런 고난 가운데 그 다큐멘터리 안에서도 그렇고 영화 내용도 그렇고 다 무슨 내용이냐면 계속 말씀을 둘이 같이 두 분 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니까 머리도 없고 그냥 이렇게 비니 같은 거 쓰고 두 분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뭐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러 다니고 뭐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관희 집사님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먼저 가셨어요. 먼저 떠나셨고 오은주 집사님은 혈액암 4기인데 거의 완치되셔서 간증을 하러 다니세요. 지금 그걸 듣고 그걸 들을 때는 그때 들을 때는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지 까먹었어요. 큐티를 준비하면서 추수감사 주일이고 이걸 하면 되겠다 해서 말씀을 기서를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으로 기록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사라를 낳는 이야기라든지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이야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2번이나 버리는 이야기라든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을 위해서라면 굳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셔도 되는 내용을 왜 기록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욥기서를 읽고 그 이관희 집사님의 그 오은주 집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굳이 왜 그러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제작하셨던 영화 제작사분이 아나운서 최윤영의 나오라는 프로에 나가서 그 교회오빠라는 영화를 제작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누는 동영상을 찾아보게 됐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아들 이관희 라는 기도를 그 영화 제작사분이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즉슨 뭐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욥의 내용 전체는 우리한테 투영되어지는 그림자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런 고난들을 겪어서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욥이나 그 이관희 집사님이 그 고난을 지나옴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끄트머리에 와서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난 뒤에 이 욥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를 배웁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게 저한테 되게 크게 와 닿았었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한테 이제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결론적으로는 욥이 연약하다고 해서 사실은 욥기를 읽어보니까 중간에 저 정확한 내용의 이해가 좀 어려웠지만 욥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친구들과 그 고난에 대해서 막 논쟁하는 장면이 있죠, 목사님. 그리고 막 논쟁하는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논쟁하는 장면이 있고 어머님을 막 원망하는 말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욥은 결론적으로 보면 과연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부인하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이겠다 하는 데서 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느냐 라는 질문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을 다 잃고 욕창이 생기고 뭐 이런 상황들, 그 상황에 견딜 수 있을까? 그 오은주 집사님이 간증을 할 때 웬 암? 왜요? 뭘 잘못했길래?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 상황이 되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왜요? 내가 뭘 어쨌길래요? 왜 나야? 왜?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고 당연히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쭉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9년이라는 시간을 호송세월을 계속 교회를 안 다녔어요. 떠났죠. 아예. 그랬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제가 큐티를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게 제일 감사하거든요. 두 번째, 제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되게 오랫동안 딜레마에서 되게 힘들어했었거든요. 왜냐면 왜 이렇게 나는 뜨뜻미지근한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대면한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은 막 뜨겁고, 그러니까 제가 있던 그 분위기 자체가 그랬었어요. 신학교였고 찬양 집회를 막 하러 다니는 데 있고 막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은 막 되게 뜨거웠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그 딜레마에서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신학교잖아요. 찬양 집회 가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니요? 이러면 그 분위기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상 그 많은 사람들 앞이니까 네, 그럼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가끔 연예인들 그 간증을 듣거든요. 보면 살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짜, 시간, 요일, 날씨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날씨는 어땠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뭐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 뭐 그게 음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도 있다고 하고 막 그래요. 아무리 생각을 되짚어봐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예전에 막 물어봤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만났어? 예수님이 막 제 동기 중에 그러더라고요. 네온으로 이렇게 글씨를 보여주셨대요. 말씀을 네온으로 이렇게 탁 보여주셨대요. 기도하는데. 그래? 네온으로? 알록달록 이게 색깔별로 이렇게 글씨를 쫙 말씀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돌아오고 나서 사랑하는 교회에 정착을 하고 나서 그 고민들은 사실 없어졌습니다. 그 고민들은 없어졌어요. 왜냐면 매 순간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렇다고 이완희 집사님이나 욥처럼 막 고난이고 하나님 그렇지는 않잖아요. 결론은 제가 하나님에게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도 좀 그랬지만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간증을 들어보거나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참 순탄하게 지나왔다는 거에 되게 감사했습니다. 울지 마요.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제 미천한 인생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일, 그리고 제 인생에 주님의 뜻과 계획이 함께 하신다라고 확인하는 것들, 제 삶 가운데 그것이 제일 감사하고요. 적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그 와중에 육체의 고통으로 환난을 주셨지만 제가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오은주 집사님도 본인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걸 봤습니다. 감사는 어렵지만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이유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이유였고, 그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